샬롬, 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8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세 번 읽으셨죠? 질문하겠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 돼버릴까요? 혹시 사람이 많은 편이 대세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역시 대세를 따라 떠났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진리이고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 모두가 그것이 아닌 떠나는 것이 대세라고 해서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대세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따랐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유대 나라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최고위급 귀족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관원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원이었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하지 않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신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시체는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그런 치욕적인 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칭은 따라다녔지만 평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당시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못하고 숨어서 현재의 위치나 누리고 있는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숨기고 조용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신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부자들이 들어가야 할 새 무덤을 마련했다가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 니고데모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도 그는 향료 100근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는 특별히 몸 전체를 싸기 위해 향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두 사람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에도 요셉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럴 겨를도 없이 대세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통해 역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라도 장사하기 원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도리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진리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장사를 담대하게 집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충성과 열심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신앙을 숨기고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사라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삶의 적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또 성도님들에게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머뭇거리고 움츠리고 있지 않나요? 시편 85편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는 자기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오늘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면 주께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감사를 넘어 송축의 자리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